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 대할 때 놀라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좋은 말씀만 있고 배워야 할 금은만 있는 줄로 알았는데 본문과 같은 그런 내용이 그냥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없어도 될 만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등장하는가 하면 그것은 성경의 내용이 교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성경이 결코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 인생이 왜 이런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을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조금 뒤쪽으로 창세기 19장에 가면 롯과 그의 두 딸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입니다.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술 취하게 한 다음에 두 딸이 잡당을 해서 하루는 큰 딸이 그 다음 날은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자손을 이어가게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후손들이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결코 입에 붙이기조차 수치스러워하는 일들을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세가 노아의 벌거벗은 이야기를 왜 하는가? 모세가 왜 롯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첫 심판이었던 홍수에서 살아남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에서 살아남았지만 아담이 범했던 원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죄성이 그 안에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맨 처음 그들의 죄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가 무엇이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맨 처음 행동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행동했던 것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숨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리웠던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지금 노아에게도 동일한 내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의 번제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자신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결과를 가져온 것을 그대로 노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노아의 자식은 노아를 닮았고 그렇게 닮아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로부터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사건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우리가 억측하면 안 됩니다. 백인들이요, 이 말씀을 억측해가지고 흑인들은 다 노예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마치 셈과 함과 야벳은 백인종과 흑인종과 황인종의 조상이라든가 지역적으로 또한 민족적으로 인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창세기 12장에 가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셈의 후손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벳의 후손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아니 본문 이후에 나온 그 노아가 가나안의 아버지 함과 가나안을 저주한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구별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가 셈의 후손인가 함의 후손인가 야벳의 후손인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조차도 구별되어 있다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거부했고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던 인물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앞에 헬라인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인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을 보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들춰냈던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 그리고 본문 이후에 기록된 함에 받은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함일 뿐입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노아가 벌거벗은 것입니다. 함이 그것을 보고 들춰낸데 그 사건의 원래가 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벌거벗은 데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우리가 이미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하지만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도 가만 보니까 완전한 자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조차도 보니까 수치스럽게 벌거벗음으로 드러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확인했듯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을 누릴 만한 그런 실력과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장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허락하시고 포도의 소출을 주셨지만 그 복된 소출로 그는 벌거벗은 자리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 일로 함에게 저주가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벌거벗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배신하면 어떤 내용의 벌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신명기 28장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거기 보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을 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헐벗는다 하고 하는 그 말이 벌거벗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조건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 원형이 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갈까 말까 하는 그런 갈라가 아니고요, 히브리 말의 갈라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벌거벗다, 또 머리를 밀다, 대머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한 사람이 수염을 반쪽 밀리고 매를 맞고 쫓겨났을 때도 수염을 깎이다는 내용으로 똑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모든 것이 중단된 자로서 헐벗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윤리와 도덕과 양심이 그 가치의 기준이 되지만 우리는 그것만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모세가 왜 창조에 대한 이야기, 타락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금방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복을 못 받느냐고 따집니다. 나도 예수 믿는데 나만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냐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 와서 모세를 원망한 것과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고,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속이라도 편했다고, 그렇게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왜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에 사실은 맨 처음에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빼먹고 넘어갈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요, 차마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말만 하는가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앞은 싹도 끊어내고 뒤에 말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앞에 말을 했더라면 사실은 우리가 혼쭐날 수도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기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화를 내며 덤빕니다. 틀림없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요? 당신이 봤어? 봤냐고? 하고 덤빌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수요일날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점검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기만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주님께 지적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벌거벗은 수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표현을 쓴다면 이런 겁니다. 껍질이 벗겨진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껍질이 홀라당 벗겨진 나무 어떻게 되는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버립니다. 껍질이 벗겨진 나무는 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함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그 참상을, 그 수치를 몰랐고 셈과 함은 그 수치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덮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린 것에 불과합니다. 치부를 가린 것일 뿐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약속을 믿고 오늘의 부족한 결함들을 감수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의 완성 때까지 많은 과정과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을 깜빡해버리고 이런 문제를 즉시 해결하시거나 심판하는 식의 신앙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딱 끊어버리고 예수 믿으면 복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빨리 복을 내놓으라고 그것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가 형제 중에 죄를 짓거든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신자로서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가 어땠다고요?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자라. 노아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수치를 보인 것입니다. 인생이란 여전히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순식간에 완성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실패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의 자리에까지 갈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은 신앙의 경지로 가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함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을 서로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네 신앙이 좋으니까 너를 세우겠다, 그게 아니라 반석 위에,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신 겁니다. 교회는 홀로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 함께하지 않으면 세워나갈 수 없는 것이 교회요, 또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계를 고치듯이 부품을 갈아 끼우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고치라는 뜻이 아닌 데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고장이 나면 요즘은 참 쉽게 고칩니다. 우리는 고장나면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전화기 들고 AS를 부릅니다. 그러면 AS에서 적달같이 달려옵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살펴보자 말자 덩치 하나를 딱 꺼내고 새로운 덩치를 끼워버립니다. 어디가 왜 무엇 때문에 고장이 났는지는 살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덩치 하나만 바꾸면 깨끗해지고 새롭게 돼버린 모습을 우리가 너무 거기에 그냥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픈 것을 치료해서 회복시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고 잘라버리는데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잘 되도록 회복시키는데 신앙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팔이 부러지면 그냥 잘라버리고 새 것으로 하나 갈아 끼울까요? 기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의 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깁스를 해서 목에 걸고 나을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놓고 견디어야 합니다. 사실은 팔이 부러졌는데 고생은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목이 고생을 합니다. 목이 아픕니다. 어깨가 결립니다. 그런데도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흔들어 댈 수가 없습니다. 펄쩍 뛰지도 말고 흔들지도 말고 감수해야만 합니다.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진심이라든지 정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저 사람 잘못됐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로만 생각하고 알고 있어서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 하는 것에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아, 그 사람 이제 그 수준에 가 있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금방 수준이 올라갈 겁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도 조심해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는 그보다 더한 말도 있습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티를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삽니까? 기억 다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지만 그런 것 정도는 사실은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매주마다 여러분 앞에 세우는 겁니다. 잊어야 할 것이 있고 끊어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연약한 데서 출발해서 점점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넓고 더 높은 경지로 가는 과정 가운데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완성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더 좋다고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남보기에 훨씬 오래됐다고 실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실수가 더 줄어들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의인이었더라. 그런데 그도 봐라 이 모양이다. 너희들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어떤 집은 참 깨끗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가면요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없고 지저분한 집에만 쓰레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 있고 지저분한 집에는 쓰레기가 쓰레기통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쓰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과 저 깊은 심령 속에 다 똑같이 쓰레기가 들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로부터 이어져온 쓰레기가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다만 내가 쓰레기통 안에 그 쓰레기를 집어 넣었는가, 아니면 쓰레기통 안에 밖에 그대로 내팽개쳐서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 차이는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서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알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롯과 그 두 딸의 이야기를 보면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사단이 납니까? 다름 아닌 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또한 술이 아니라 마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환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쓰레기통 속에 담아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지저분한 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치부를 드러내고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 죄성을 저 깊숙이 가두어 둔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쓰레기통은 잘못하면 엎어집니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쓰레기통은 엎어집니다. 언제 엎어집니까? 발로 차버리면 엎어집니다. 내가 신앙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발로 내차버리면 그 속에 있던 쓰레기는 다 쏟아집니다. 다시 쏟아져 나와서 나를 지저분한 속으로 끌고 가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발로 걷어차도 피해갈 수 있게. 여러분,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장아장 걸어오면 앞에 있던 베개도 치우고, 앞에 있던 연필자루도 저리 치워주고, 혹시라도 걸려 넘어질까 치워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그 아이를 막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베개에 걸려 넘어지고 연필자루에 발이 미끄러져서 틀림없이 다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너 잘했다 내버려 두셨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나무 잎으로는 모자란다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고로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자, 그것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햇빛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꺼냈던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부족하고 나중 가서는 절대 안 될 것인데 우리는 될 것이라고 거기에 목매답니다. 우리 모두는 소원하고 약속받고 알고 있는 경지에 비해서 무한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아무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의 자리로 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견디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견디는 것을 연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금으로 진짜배기로 만들 때라야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연단을 주셨습니다. 왜요? 진짜배기 만들려고. 그것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난 이후에 오는 영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화는 연단을 받는 과정이요, 영화는 그것을 마친, 연단을 마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끄러운 것들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한 열심을 내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회심의 체험이 눈물로 기범벅이 됐던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회복의 안도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아무 생각 없이 엉엉 울게 된다고 말입니다. 거침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동일한 체험을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길을 잃었던 아이가 엄마를 만나면 그렇습니다. 찾았으니까 기뻐해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나옵니다. 엄마도 울고 아이도 울고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우는 겁니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우냐고. 그러면 틀림없이 기뻐서 운다고 그럴 겁니다. 그것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놓쳤던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 관계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작년 공과 시간에 잘 들으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복받은 자의 증상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증상입니다. 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지고 신앙적으로 완벽해지고 구름 위에 앉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진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헤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내 스스로 만들거나
자급자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된 것 같은데, 나는 구원을 얻어서 부자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가난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고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도 그것이 부족하구나. 그래, 너는 진짜 의인인 줄 알았더니 너에게도 그런 부끄러움이 있구나.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노아가 그랬지만 노아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가 완전한 자고 의인이지만 비록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후로는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기보다는 가려주고 덮어주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의 노력과 평가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함과 셈과 야벳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이웃을 향해 보다 더 깊고 보다 더 넓고 보다 더 강하고 보다 더 높은 경지에 신앙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더욱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요. 로마서 4장 7절에 보니까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려짐을 받는 사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 힘으로 가릴 수 없고 내 힘으로 덮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